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변화시키거나 또 피할 수 없는 넘지 못할 어떤 상황, 어떤 장벽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죽음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장벽을 말합니다. 야스퍼스는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한계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 좌절을 통하여서 자기 각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각성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을 통하여서 성찰을 하게 되고 자기 초월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 초월이라는 말은 어려운데 진정한 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야스퍼스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한계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스퍼스는 결국에는 자기 초월에 이르는 문제의 답을 자기에게 찾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계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답이 아니라 답이 다른 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들이 한계 상황에 다 부딪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답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무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지 못할 장벽을 통하여서 자기의 한계, 자기 안에 할 수 없음, 자기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면 한계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무능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의 뼈가 그것도 심히 말라있는 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37장 3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라는 말은 이미 살이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뼈는 시체를 넘어서 시체도 아닌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른 뼈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뼈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살리기는커녕 사람 모양으로 맞추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 불가능한 질문,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셨을까요? 왜 던졌을까요? 무엇을 에스겔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셨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인간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에스겔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직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이란 제국에 멸망을 당했고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직자와 엘리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인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3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고 그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무너졌던 이스라엘은 정신적인 힘마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있는 희망, 기미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마른 뼈와 같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희망이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른 뼈라고 인식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무능력,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이 넘지 못할 장벽,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고요. 예상치도 못하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계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장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 남들에게 없는 무시무시한 장벽들이 우리 눈앞에 생기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재밌게 놀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집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 찾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엄마를 찾습니다. 과자를 뜯어야 되는데 뜯지 못하거나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지 못할 때, 아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엄마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 할 수 없는 일, 한계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아기가 엄마를 찾듯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를 쳐다볼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불가능한 일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남편이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홀로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첫째도 가족 구원, 둘째도 가족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교회를,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시고 모르게 해서 몰래 다니시는 겁니다. 멀리서 자식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차량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걸릴까 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면, 야, 이제 집사님 좀만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릴 겁니다. 아, 가능성이 있네요. 곧 그분들이 교회로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숨만 같이 쉬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분들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분들은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가족분들이, 그분의 가족분들이, 그분들의 남편이 정말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의구심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건 마른 뼈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아니고요, 시체도 아니고요, 마른 뼈입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를 보면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잠깐 의학서적 좀 찾아올게. 마른 뼈가 살아난 경우가 있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마른 뼈 앞에서는 우리의 대답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의 고백.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리고 위를 쳐다볼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른 뼈와 같이 이겼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태신자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를 바꾸셨던 하나님, 마른 뼈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신자를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교회를 올까? 자기의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돈을 포기하고 교회를 올까? 여러분, 돈으로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없죠. 아무리 큰 권력이 있는 사람도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말빨이 좋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틀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과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근육을 붙게 하고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고 큰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는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새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6장 26절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37장의 말씀에 나오는 생기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37장에 나오는 생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 무능을 인정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데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거기서 할 역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고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룬다는 겁니까? 바로 마른 뼈처럼 죽은 영혼들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영혼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십니다. 나의 어떤 힘, 나의 어떤 것, 나의 지혜,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기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무능을 인정하라.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너희의 불가능한 사항을 인정하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의 역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신자들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영혼들 내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고민할 일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장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 빈틈을 찾아보자. 땅을 파보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때 과연 몇 명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한 태신자가 올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이 과연 올까? 이제 태신자 새생명 축제 이틀 전을 남겨놓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앉아있는 마른 뼈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한계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른 뼈로 생각할 정도로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불가능하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게